그래서 일어나셔서 주기 노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총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새벽을 온전히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 예배가 많은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는 모든 새벽의 순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간증하는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 깨우침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듣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실 때 간증하시는 가정은 염광철 안수 집사님, 김신영 집사님 가정이시고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도현이, 정현이. 이렇게 간증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일부를 섬기고 있는 염광철, 김신영 집사 가정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 중에 직장 후배 아버님이 저를 잘 보셔서 명성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부장님께서 저를 예쁜 자매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부 부장님께서 한번 이제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라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만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너무 성품이 좋은 것 같다고 한 번 더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제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실 사람이라면 다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가서 만났을 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남을 더 갖게 됐고 그 결혼까지의 마음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있었을 때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의 그 훈련 가운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이제 품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티켓팅까지 마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그 당시에 청년부에 이필사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여부회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시고 너는 여기서 할 게 많으니 이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순종은 했는데 많이 힘이 들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밖이 아닌 이곳 명성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게 해주셨어요. 회사 통폐합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았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리가 갔던 때였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급하게 화장실을 가서 이를 봤는데 검붉은 피가 좀 바닥을 다 적셔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원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나 많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교구 목사님, 교회학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 덕분에 3일 만에 피가 멈췄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5년도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무서웠죠. 병원에 갔더니 돌발성 난청이 왔고 이명까지 동반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질병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원망도 하고 이제 울기도 많이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이게 너무 충분한 거예요. 제 이 안 들리는 귀가 너무 은혜이고 이 소리 나는 귀가 은혜입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시냇가에서 발만 담그며 기뻐하는 신앙에서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시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더 달려나아갈 겁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내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 길 오직 주가
네,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핑계대지 말라입니다. 핑계대지 말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은 우리 교회를 정말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섬기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온 가족이, 또 자매들이 우리 교회 명성교회 나오시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겨온 귀한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압살롬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중간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시작은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좀 뭔가 여운이 있고 조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왕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뭔가 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를 아시겠죠? 하나는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그술에서 그만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왔지만 보지는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뭔가가 앙금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다윗도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나는 아직까지 너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오는 것은 허락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냐 하면요, 자,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왕 승계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승계자예요. 가장 중요한 이 왕자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를 펼치고 작전을 펼쳐서 이제 다윗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간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압이라는 사람이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목마를 때도, 다윗이 지쳐 있을 때도, 다윗이 슬플 때에도, 다윗이 아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그 마음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요압은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이죠. 요압은 약간의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도 사랑하고 목회자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욕망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는 것처럼 요압도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 왕승계자인 압살롬이 더 이상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이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보내서
작전을 펼쳐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는 데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요압이 한 일이, 야, 요압이 내 입에 말을 넣어줬구나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오랫동안 내쳤다. 자,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들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형제든 너무 오랫동안 내친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아멘 하셔도 안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번 멀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한번 완전히 원수된 형제와의 관계, 이거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압의 역할을 해야죠. 혹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온전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반만 만나지 마시고, 돌아는 왔지만 얼굴을 안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돌아왔지만 이제 얼굴을 보고 완전히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여운을 남겨줍니다. 아, 큰일이 생기겠구나.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2년 동안 얼굴을 안 봤다고? 그럼 앞으로 뭔가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은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은 것은 다윗 안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그렇지만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이 2년 동안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아들들 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섭섭한 마음이 쌓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전에 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확실하게 치리하지 않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가정의 큰 사건 속에서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압살롬의 정의감, 섭섭함, 이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만나달라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얼굴을 보도 쌩 하고 가고 본 척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다 그게 쌓이는 거죠. 사람은 외면당할 때 원수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게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더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고 인사 안 하고 딱 가지 않습니까? 그게 쌓일수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양쪽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한쪽에라도 가서 찾아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당신은 나를 외면하셨지만 나는 당신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점점 원수가 되어서 반란이 되어가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2년 동안 안 본 것이 반란의 큰 조건과 핑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원래 문제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코로나 참 속상합니다. 어제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명예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코로나를 2번째 걸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이 굉장히 기침이 많았어요. 집에서 계속 밤새 기침을 하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금요구역장 훈련 때 잠깐 제가 저희 아들 이거 코로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해주신 분이 한 17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수천 명 모였으니까 목사님 아들 코로나인데 생각나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얘가 계속 기침을 했는데 금요구역장 끝나고부터 기침을 안 해요. 저 그래서 앞으로 무슨 병이 있으면 무조건 금요구역장 때 얘기하려고.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당연히 박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박쥐는 괜찮지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퍼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원인은 박쥐의 생활권이 인간에게 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원래 숲에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여기서 인간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박쥐들이, 이게 숲이 파괴되면서 인간과 생활권이 겹치면서 결국 그들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로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숲이 파괴된 것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무식하게 사람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 환경 파괴가 주범이다. 박쥐다, 아니다, 환경 파괴다. 그러니까 또 아니래요. 지구온난화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꾸 이 숲의 영토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많은 원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또 다른 원인들도 얘기를 하죠. 중국이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압니다. 중국이다. 그렇게 하면 너무 속이 시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이다. 뭐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를 개발하다가 노출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아무래도 좀 신빙성은 없지만 그런 추측들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를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우리 모든 심리적 이상의 원인을 영유아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영유아기 때 가졌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긴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짧게 말하자면, 짧게 정리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어렸을 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고 내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내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다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눈도 잘 못 맞추고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자폐인 거예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애가 자폐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문제를 찾기 시작해.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을까? 내가 임신했을 때 우울했었구나.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구나. 내가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문제였는가? 별의별 문제를 다 찾겠죠. 원인을 다 찾겠죠. 그러다가 내가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원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잠들 수 없고 온 가족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를 찾으면, 원인을 찾으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럴싸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딸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사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대부분의 원인들이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집사님도 피가 나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실패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없는 원인들,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해도 나오지 않는 원인들,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느냐?
다윗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보지 않은 거, 물론 왕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아버지의 권위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압살롬에게 상처가 된 거 보여줍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이 보지 않아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아닙니다. 실제 진짜 원인은 압살롬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까? 압살롬이 가난하게 커서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문제를 그런 데서 찾거든요. 아, 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 우리 집이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어. 어렵게 했어. 내가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아닙니다.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린 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서 망가진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돈, 용돈 팍팍 주고 공부 잘 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줬는데 그거 다 누리고도 불량하게 크고 잘못 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생각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성경에서 불량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 사랑이 많고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컸는데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량하게 했습니까? 그 어디 핑계를 대야 됩니까? 아,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이제는요, 사랑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다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줬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확 잡습니다. 너 국물도 없어. 일로 와. 그러다가 내가 너무 또 막 하나?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불러서 막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냐오냐 해주면은 아이들이 망가지고, 우리가 사랑 안 해주면 애들이 망가지고, 우리가 돈 잘 주고 뭐 잘 먹여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되고, 여러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맨날 맞으면서 컸는데도 맞고 나서 가서 시내가 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거 끓여다가 아버님께 갖다 바쳤대요.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칭찬받고 사랑받고도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교육의 방식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뭐 되게 잘하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고, 아, 내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혼나면서 커도 잘 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줘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이 뭘 잘못해줬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컸고요, 좋은 교육 받았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도 잘생겼대요. 이 다음 구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너무 잘난 거, 여러분, 아들 잘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딸이 예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쁘면 속으로는 좋아해도 괜찮아요. 잘생기면 좋은 거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신현 집사님 아들 쫙 잘생기고 키도 크고, 쟤는 벌써 중학생인 것 같은데 키가 고등학생이에요? 고1? 키가 뭐 한 180은 훨씬. 저거 잘 다뤄야 돼요, 저거. 네. 키 크고 잘생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겠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하게 흘러가는 아이들이 있고, 시궁창 같은 곳에서 아름답게 꽃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다 보여줍니다.
섭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사가 되었던 입다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반대점에 있는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귀족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주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운 아이가 사무엘이죠. 자, 그러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말을 잘못한 걸까요? 사무엘은 귀한 집안 아들이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자라온 환경 탓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 핑계를 둡니다. 아, 내가 성격이 이런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서 그래.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은 그때 내가 참 어려웠기 때문이야. 다들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원인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것이 심리학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모습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반란을 했다면 그 원인을 다윗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핑계를 찾는다면 얼마나 그럴싸한 핑계를 찾아야겠습니까? 제대로 찾아야죠. 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스프레라는 말이 일본 말이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면 좀 바꾸자면 피해자 증후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증후군.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아요. 늘. 압살롬이 피해자입니까? 압살롬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가해자예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인데 그 원인을 다윗에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압살롬이 피해자입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요. 우리는 피해자 증후군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이쁘게 낳았다면,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피해를 입은 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피해자로 사시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렵게 살았어도 이제 그 어려움을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모님께 막 나쁜 꾸중을 많이 듣고 맞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옛날에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기 잡혀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빨리 옛날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 아픈 과거들을 버리고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핑계대기가 쉽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거 제가 핑계할 말 있으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는 여러분 설교를 3번이나 했습니다. 새벽 예배 했죠. 금요 구역장 했죠. 금요 구역장 권찰 교육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자만 몇천 명이 있는 곳입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세례식 있어서 세례 또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식하고, 그리고 문상 다녀오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안 할 핑계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목사가 물론 당연히 늘 설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참 우리 교회 설교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젯밤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2가지죠. 하나는 피해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일이 너무 많고 우리 명성교회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일이 많아? 이렇게 무슨 새벽 예배하고 구역장 공부하고 세례식하고 이러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피해자 증후군을 갖고 피해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있고요. 2번째는 감사함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우리 귀한 가정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피해자의 길을 택합니다.
뭐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설교 시간에도 처음에 내가 피해자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바빴고, 내가 일이 많았고, 내가 감기 걸렸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힘들었고. 제가 한 가지 예전에 좀 좋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셨던 우리 장상 목사님, 또 우리나라 총리 대리를 하셨던 장상 총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저에게 종종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한참 어른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제가 감사하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제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나요? 저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모여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하나 목사, 무슨 말을 시작할 때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가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건데, 제가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핑계가 있어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힘든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 못했다든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자꾸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피해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피해자로 다윗의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2년 동안 그러면 안 봐줬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압살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정말로 실패한 것은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지난 날들 동안 있었던 것을 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격이 안 좋은 것이 그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품의 변화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제자는 좀 제쳐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좀 다양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70인도 있었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5,000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우리를 다 불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 따라오라고 부르세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안 따라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핑계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수님, 제가 장가 가야 하는데요, 제가 소 키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잔치로 초청해 주시는데 할 일이 많다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장사, 소를 사야 해서, 장가 가야 해서 수많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때 장가 가야 해서 예수님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공부해야 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잘 살아야 해서 예수님 못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바쁨에 핑계 대지 말고, 자녀들의 어려움에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환경이 어려운 것에 핑계 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반란에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의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길 이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나쁜 원한의 마음들, 부모님을 향한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의 마음, 이제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쓴뿌리들을 잘라내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 여러분의 삶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시고 기업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영육이 강건한 복된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염광철 집사님, 김신영 집사님,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김신영 집사님 유치부, 제가 늘 교회 행사 있어서 모아보면 유치부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함께 다른 분들과 귀하게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 가정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연이와 정연이도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하나 알게 되는 공통점이, 대부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가 이제 다들 다시 좋아하게 되고, 지금은 분명히 더 좋아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근데 저는 다음에 이런 간증 좀 들어보고 싶어요. 남자가 나와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이 변했다.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는, 또 담대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언젠가는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간증 다시 한번 은혜 받은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또 학생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중고등학생 옛날처럼 많이 앉아 있지 않지만 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육자님들,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있는 초등학생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주시며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압살롬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사무엘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며 상처 없이 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있는 주일 예배 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핑계가 많은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모든 그 쓴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원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핑계하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품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라를 잘 섬기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 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과 교구를 섬기는 주님의 많은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많은 선교에 주께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지방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동행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하신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다 복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